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여러분 주무시다가 잠이 깨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까? 네.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잡생각을 하면 계속 잠이 안 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야 자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잠이 깨서 잠이 안 오면 하나님 잠을 주세요. 계속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금방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잡생각하면 잠이 계속 더 머리가 깨버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면 잠이 잘 옵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늘 요청을 하십니다. 몇 성경들 다시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성경들도 있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늘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요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묘사되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고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 벅찬 그런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성경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소입니다. 이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 백성 가운데 내가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어요. 직접 나타나시면 백성들이 다 죽으니까 죄 때문에 숨어 계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는 것을 늘 느끼고 깨닫도록 해놓으신 것이 성소예요. 그런데 숨어 계시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옆에 가까이 보이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소개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을 하면은 성소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우리 중에 그 어몽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곁에 옆에까지 오신 것이고 성령은 인이라는 단어로 우리 안에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성소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 제일 첫 칸에 이게 다 조립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 가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세팅을 하고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천막을 치는 거예요. 뜰이 있고 천막 속에 들어가면 첫 번째 칸이 성소고 두 번째 칸이 제성소예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저 휘장 앞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휘장 뒤쪽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거 원래 다 닫혀 있는 거지만 편의상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법궤 뚜껑 위에 쉐키나라는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이 저기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을 치고 이 성소를 가운데 세워놓은 다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항상 지성소 있는 위치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 기둥으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지성소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깨달을 수 있었고 이동할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늘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평면도로 그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 맨 끝에 있는 지성소에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고 또 한 가지 요소는 그러나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마음은 사람과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딱한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것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뜰에서 죄인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죄가 양에게 옮겨지고 죄를 받은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고
이 양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첫째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속물, 양을 이제 대신 상징으로 주셨고 마침내 그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는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계속 죄를 품고 살면 안 되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 촛대의 대롱 속 촛대의 관을 통과하고 있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 하나님의 말씀과 향단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름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성소의 기구와 또 성소의 제도는 100%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 이 성소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참 것, 그 원형과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신 원형이 되시고 실체가 되신 분이에요.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소의 원형이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침내 오셨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3년 반의 봉사생활,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의 그 습관을 따라서 30세가 된 이후에 이제 공중생애로 나타나셔서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무제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다 열려버리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늘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쉐키나라는 영광과 그 밑에 기초가 되는 계명이 항상 붙어 다녔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의가 있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법이 같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육신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아침에 직원들 신앙 이 시간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없는 것을 갑자기 집어넣으셔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암기하고 깨닫고 한 말씀들이 다 잊어버릴 것 같지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속에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서 저장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때 오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겸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원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약속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어도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안 믿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나 홍수는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법칙이에요. 오셨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재림, 상식에 맞지 않고 과학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오시진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소리를 내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가면서 음악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그전에도 듣던 음악인데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집어넣고 이렇게 영상으로 해놓은 것이 하나 있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참 감동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던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절망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던 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계시록을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 속에 내가 하루라도 빨리 너희들 만나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너희와 만나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늘에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지나게 될 것이고, 천년이 끝나면 모든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에 다 내려올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번 안식일에 상세하게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야말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장면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죄 때문에 버려졌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후에 어서속히 그들과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장막이,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셨고 에덴 동산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집을 이 지구로 이사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날에 이 장막 곁에, 하나님의 장막 곁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순간순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된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셔서 마침내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장막 곁에 우리의 장막을 치고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